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섭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돌리옵나이다. 지난 한 주간도 부족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9월 첫째 주일 각자의 예배 자리로 다시 불러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이 각자의 처소에서 정성껏 예배드리오니 그곳에 오셔서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이 각자의 처소에 가득하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 마음에 함께 하셔서 큰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새 힘과 용기를 얻어서 슬픔도 두려움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1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교독문은 제21번 시편 34편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참여하며 기도드립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그 어떤 죄악이라도 우리가 숨길 수 없음을 아나이다.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평안의 길로 인도해 주셨구만. 그러나 저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말과 행동으로 현장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일이 있었습니다. 험한 말로 형제와 이웃에게 상처를 주기도 했고 배역한 행동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도 했습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순간에 당황하며 걱정하였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때 원망하며 불평하기도 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물질과 건강과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하지 않고 오직 내 욕심과 정욕을 채우는 데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의뢰한 대신에 세상 권세와 인간적인 도움을 받으려고 하면서 믿음 없음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참회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1장 다 찬양하여라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무소부재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태풍과 무더위 속에서도 주님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현장 예배와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붙잡기 위해 현장 예배와 영상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신령한 은혜를 맛보게 하시고 기쁨이 샘솟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볼 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해야 할 교회가 도리어 코로나19의 슈퍼 전파자가 되어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음을 고백하오니 긍휼을 베푸시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형편에 처해 있든지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시고 이 세상 어디에나 계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교회가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주는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주님, 이 시간 주님의 크신 뜻과 섭리 가운데 세워주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교회의 예배가 방해받고 모이기가 힘들어지고 성도들의 교통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의 교육이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텅 빈 예배당을 바라보시며 애통해하고 눈물을 흘리시는 주의 마음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의 소식을 듣고 금식하며 눈물의 기도를 한 느헤미야와 같이 성도들이 거룩한 예배의 회복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인도하시어 눈물이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무뎌진 영성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문제를 모두 해결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장안교회에 속한 성도들의 건강과 생업과 가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상한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고 육신의 연약함과 모든 질병을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가정의 여러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두려워하고 있사오니 속히 백신과 치료제가 준비되게 하시고 믿음과 사랑으로 이 고통과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중단되고 축소된 모든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이 말씀을 대언하는 주의 사자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과 지혜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선포하는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비밀을 깨닫는 은혜의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 주님의 몸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각자 받은 달란트대로 여러 모습으로 헌신하는 성도들에게 날마다 승리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현장 예배와 영상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의 피난처가 되시고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우리의 찬양을 흠양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대언하는 자, 말씀을 듣는 자들 같은 성령께서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미국의 단편 소설가 오 헨리의 대표작 마지막 잎새의 이야기입니다. 가난한 예술가들이 모여 사는 동네에 여류화가 수구와 존 씨가 공동 화실을 마련해서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10월 어느 날 존 씨는 폐렴에 걸려 심하게 앓게 됩니다. 존 씨는 살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은 채 창밖에 입만 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간호해주는 친구 수에게 마지막 잎새가 떨어지면 자신도 죽을 거라는 엉뚱한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사실을 아래층에 사는 노화가 배어머니 알게 됩니다. 그들의 밑층에 사는 화가인 배어만 노인은 40년 동안을 그림을 그리며 살았지만 아직 걸작을 그려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밤새 눈비를 맞으며 벽에 담쟁이벌 그립니다. 다음 날 아침 존 씨는 수에게 커튼을 걷어달라고 말합니다. 수가 마음을 졸이며 올렸는데 밤새도록 세찬 비와 사나운 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벽돌 담벽에 담쟁이 잎새 하나가 그대로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지나도 잎새는 여전히 붙어 있었습니다. 존 씨의 병세는 차도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한 입을 보고 존 씨가 희망을 얻고 비로소 회복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 하나는 무엇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좋은 것을 보면 좋은 생각을 하게 되고 결국 좋은 인생이 되는 겁니다. 나쁜 것을 보면 나쁜 생각을 하게 되고 결국 나쁜 인생이 됩니다. 요즘 사방팔방 둘러보면 좋은 일이 없습니다. 답답하고 어려운 일투성입니다. 특히 코로나19가 조금은 기세가 꺾였지만 아직도 상당한 확산세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낭망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막연하게 다 잘 될 거야 라며 희망 고문을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안 될 가능성이 있는데도 말입니다. 여러분, 근거가 없는 소원은 희망 고문입니다. 확실한 근거가 있는 희망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희망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희망 자체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을 한자로 써보면 믿을 신의 우러를 앙입니다. 신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우러러 보는 것이란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은 시선의 문제입니다. 세상을 보느냐 혹은 하나님을 보느냐, 현실 문제를 보느냐 혹은 하나님을 보느냐, 이 문제입니다. 순간순간 우리 마음속에서 시선 싸움이 벌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이 바로 신앙이 무엇인지 잘 설명해 줍니다. 아무쪼록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신앙의 원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매일의 삶 속에서 체험하고 비록 험한 세상일지라도 하나님을 바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을 보시면 구약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중 발생한 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다 출애굽 광야를 통과할 때의 사건 기록입니다.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길이 험하다는 둥, 마실 물도 없고 매일 먹는 만나는 이제 물렸다는 둥 투덜거립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실 때는 꿀맛처럼 좋아했는데 인간의 마음이 참으로 간사합니다. 만나라는 명칭은 히브리어 만후에서 유래합니다. 만후는 이게 뭐지? 라는 뜻입니다. 너무 신기하고 좋아서 서로에게 질문한 말입니다. 그렇게 좋아했던 만나를 매일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원망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원망과 불평을 매우 싫어하십니다. 그것은 불신앙의 죄악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잘되면 내 탓, 잘못되면 조상 탓.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성도들도 비슷합니다. 잘되면 내가 잘해서 그런 것처럼 으스대고 잘못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았다고 원망합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인간의 죄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마음속에는 욕심이 있습니다. 이 욕심이 죄의 뿌리입니다. 그 뿌리를 제거하기 전까지는 아무리 좋은 환경을 가져도 계속 불평, 불만하고 원망합니다. 실제로 남보기에 좋은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원망하고 심지어 자살하는 사례들을 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제약된 이스라엘을 보다 못해 하나님께서 마침내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불뱀을 보내 심판하십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21장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불뱀을 보내셨습니다. 불뱀은 붉은 반점이 있어 마치 불처럼 붉은 색깔을 띠고 있는 독사입니다. 맹독성이 있는 독사라서 일단 물리면 즉시 독이 퍼져 고열이 나게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뱀에 물려 여기저기 널브러져 고통스러워하다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제서야 회개하며 모세에게 기도해달라고 매달립니다. 모세가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비방을 알려주십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21장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노수로 불뱀과 똑같은 모형으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러면 죽어가던 자가 누구든지 살아날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신앙의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놋뱀을 바라보면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바라볼 수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맹독성이 있는 불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는데 그 뱀의 모형을 본다고 살아납니까? 더욱이 불뱀에 물린 사람은 그 비슷한 모양만 봐도 기겁을 할 텐데 놋뱀을 보고 싶었겠습니까? 우리 속담에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놋뱀을 쳐다보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결코 놋뱀을 바라볼 수 없었을 겁니다. 다행히 백성들이 너도 나도 믿음으로 놋뱀을 바라봅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본문 9절 말씀을 보십시오. 21장 9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믿음으로 바라본 사람은 누구든지 다 살아났습니다. 직접적인 기록은 없지만 이런 추측을 해봅니다. 혹시 모세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놋뱀을 보지 않은 불신앙의 사람이 있었다면
그대로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 두 종류의 눈이 있습니다. 육체의 눈인 육안과 영혼의 눈인 영안입니다. 육안으로는 물리적 세계만 볼 수 있습니다. 영안으로는 영적 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영적 세계에는 하나님과 천사들 그리고 사단과 악령들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영적 세계가 현실 세계에 끊임없이 영향을 끼칩니다. 신앙의 사람은 영안으로 영적 세계를 봅니다. 특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 생활입니다. 그렇다면 좋은 신앙은 과연 어떤 것입니까? 한마디로 영적인 시선 집중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를 바라보자는 말씀이 곧 영적 집중을 의미합니다. 마치 이런 겁니다. 어린 시절의 작은 추억입니다. 그때는 특별히 놀이랄 게 없던 시절입니다. 기껏해야 딱지치기, 구슬치기, 자치기 등이 전부였습니다. 그 중에 이런 게 생각납니다. 양지 바른 곳에 꼬마들끼리 옹기종기 모여 앉아 볼로그랜즈, 돋보기로 종이를 태우며 놀았습니다. 초점을 잘 맞추고 한참 기다리면 연기가 나면서 종이에 불이 붙었습니다. 어린 마음이 얼마나 신기하고 재미있었는지 모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마치 이와 같지 않은가 싶습니다. 신앙은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때 영적인 초점을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시선을 집중하는 겁니다. 그럴 때 볼로그랜즈로 종이를 태우듯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을 하느라 하면서도 세상에 한눈 팔고 엉뚱한 데 시선을 빼앗기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태양이 강렬해도 볼로그랜즈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종이를 태울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하나님, 똑같은 예수님을 믿는데 제각기 다른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누구는 하나님의 역사를 생생하게 체험하는데 누구는 그런 역사를 전혀 체험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편에서, 예수님 편에서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 편에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내가 영적인 시선을 주님께 향하고 있는가, 또 얼마나 영적인 시선을 집중해서 주님을 바라보는가, 이것이 문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놀라운 축복이 주어집니다. 첫째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구원의 축복이 주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 죽어가듯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해 영적으로 죽었고 장차 육적으로 죽고 영원한 사망에 이를 것입니다. 불뱀에 물린 자에게 독이 퍼지듯 사단의 유혹에 빠진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노뱀을 본 자마다 살아난 것처럼 예수님을 바라보면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혹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십자가는 내가 직접 본 것도 아니고 2000년 전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게다가 사형수들이 처형당하는 사형틀인데 그것을 바라본다고 영생을 얻어? 말도 안 돼. 이렇게 반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요구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노뱀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말도 안 돼. 이해가 안 돼.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들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죽은 겁니다. 오직 믿음이 있는 자만 바라보고 살아났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노뱀 자체에 어떤 말이 있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세부치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믿음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어떤 약속이든 그것을 믿으면 내 것이 됩니다. 믿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약속이라도 내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을 친히 언급하시면서 자신의 십자가를 노뱀에 비유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추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높이 달려 죽었습니다. 그 결과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마다 죄와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말하자면 노뱀은 십자가를 미리 예고한 예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 바로 다음 절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이게 이해도 안 되고 너무 이상하며 거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혹자는 십자가를 거부한다고 멸망당해. 그러면 너무한 것 아니야 라고 반문합니다. 이에 대한 대답이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않으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이미 심판받았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죄로 인해 이미 죽을 수밖에 없는 가운데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절하면 별 수 없이 그대로 심판받고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마치 이런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살이 센 강물에 빠져 허우적거립니다. 밖에서 누군가 로프를 던집니다. 어떤 사람은 감사한 마음으로 로프를 굳게 잡았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수영 실력을 믿고 로프를 거절하고 헤엄쳐 나가려고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강물 위에 떠 있는 통나무를 잡았습니다. 그 중에 오직 로프를 잡은 사람만 구조됐습니다. 다른 두 사람이 죽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에 빠져서이기도 하지만 더 정확하게 말하면 던져주는 로프를 잡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구원이라는 로프를 주셨는데 잡지 않는다면 별 수가 없습니다. 심판받고 영원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믿음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사실은 그 믿음조차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인정하는 믿음이 있습니까? 그 믿음으로 십자가를 늘 바라봅니까? 그렇다면 이미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고 영생을 받았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육신의 죽음이 닥쳐와도 그 너머에 천국이 있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들도
오직 주만 바라보므로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때때로 환난과 고통이 있어도 구원의 기쁨이 있기에 원망하는 대신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치유의 축복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아담 이후 죄로 인해 인간 세상에 질병과 고통이 들어왔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았어도 육체를 가지고 사는 동안에는 거기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서의 인생은 누구도 예외 없이 생로병사의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치유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십니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히브리어로 말하면 여호와 라파입니다. 물론 의학으로도 치료해 주십니다. 일반 은촉의 영역입니다. 인간의 죄로 만든 의학을 통해 치료한 것으로 신자든 불신자든 상관없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아무리 인간이 노력해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꼭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발명가 에디슨은 천재는 99%의 노력과 1%의 영감으로 이루어진다고 말했습니다. 언뜻 보기에 노력을 강조한 말 같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감이 더 중요함을 언급한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의 의학자들이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하느라 무던히도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쉽지 않습니다. 이를 위해 저와 여러분들이 마땅히 기도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일반 정인과 더불어 특별히 믿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직접 치료해 주시는 신유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 은총의 영역입니다.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 구약 말라기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이렇게 예언합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되리라. 예수님을 태양으로 비유하는데 태양에서 광선이 발산되듯이 예수님이 신유의 능력을 발하심으로 우리를 치료해 주신다는 참으로 귀한 말씀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됩니까? 태양이 떠오르면 마주봐야 그 빛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치유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공생애 중에 하신 일이 몇 가지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말씀을 가르치시고 전도하시고 각종 질병을 고치신 치유입니다. 소위 예수님의 3대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병든 영혼, 병든 육신을 고쳐주시는 분이십니다. 의학도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일반 은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직접 고쳐주시는 치유의 은총이 있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8년 된 병자를 고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있는 병자에게 예수님이 다가오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고쳐주시나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5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께서 왜 낫고자 하느냐 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믿음을 불러 일으키려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병자는 예수님을 쳐다보았고 예수님의 눈과 병자의 눈이 마주칩니다. 바로 그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3장을 보시면 나면서부터 안진병이었던 사람이 고침을 받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을 보아도 비슷합니다. 사도행전 3장 4절 5절에 보면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모가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베드로와 나면서 못 걷게 된 이에 눈과 눈이 마주칩니다. 안진병이는 베드로를 통해 예수님을 바라본 겁니다. 바로 그때 능력의 역사가 마치 스파크가 일어난 것처럼 나타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영적으로 육적으로 상처나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채찍을 맞으실 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우리의 질병을 위해서도 고난 받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주의 십자가를 승리의 십자가로 만드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질병에서 구원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셋째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승리의 축복이 주어집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란 묵상 지배자로 유명한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가 이런 말을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우리는 시선을 어려운 문제에 두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 두고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는 끊임없이 어려운 문제들이 닥쳐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승리하면 좋을 텐데 역부족입니다.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이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데 스스로 살아날 수는 없습니다.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때 놋뱀을 바라봄으로 승리했습니다. 9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9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여기서 장대라는 단어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장대는 히브리어로 네스인데 깃대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놋뱀을 아주 높은 깃대에 달았던 겁니다. 마치 깃발처럼 말입니다. 흔히 군대에서 깃발을 사용합니다. 군인들이 그것을 바라고 용기를 냅니다. 사기가 높아집니다. 그리고 용맹스럽게 싸워 승리합니다. 마치 그것처럼 우리는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새 힘을 얻습니다. 또 흥미롭고 놀라운 것은 이사야 11장에 나오는 예수님에 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11장 10절에 보면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쌍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실 때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새의 뿌리는 곧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이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탄생 700년 전에 예언한 겁니다. 그분이 오시면 만민의 기치가 될 것이라고. 여기서 기치가 바로 앞서 본 히브리어 네스입니다. 놋뱀을 달았던 장대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승리의 깃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면 새 힘을 얻고 승리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스데반 순교 사건이 나옵니다. 그가 마지막 순간 원수들을 용서하는 기도를 하고 천사처럼 죽어갑니다. 그 무서운 순간에, 그리고 울분이 끌어오는 순간에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죽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사도행전 7장 55절에 그 비결이 나와 있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스데반은 승리의 깃발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힘으로 그 어려운 상황에서 승리한 것입니다. 프로야구팀 SK 와이번스 감독을 역임한 미국인 트레이 힐만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야구 감독인 동시에 스포츠 선교사입니다. 2018년 한국 시리즈 우승을 거두어 메이저리그로 돌아갔습니다. 우승보다 더 귀한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입니다. 그는 섬기는 리더십으로 코칭 스태프와 선수를 잘 이끌었고 많은 이들에게 입술의 삶으로 감동을 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었고, 심지어 스포츠 선교사가 되겠다고 나서는 사람들도 생겼습니다. SK 구단의 재계약 제에도 불구하고 미국으로 돌아간 것도 연로하신 부모님이 알츠하이머를 알아서 돌봐드려야 한다는 주된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경기 때에는 성경 구절 쪽지를 꺼내보며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 성구는 바로 이사야 40장 31절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마태복음 14장을 보면 베드로가 물리를 걷다가 빠진 사건이 나옵니다. 한밤중에 갈릴리 바다를 항해하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다가오십니다. 물리로 걸어오신 겁니다. 가장 적극적인 베드로가 예수님께 자기도 물 위로 걸을 수 있느냐고 묻습니다. 예수님이 와 보라고 하시자 베드로는 물 위로 성큼성큼 걷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바람이 불자 시선을 놓치고 바다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계속 보면 승리합니다. 그러나 세상을 보고 문제를 보면 두려움에 실패하고 맙니다. 그러므로 순간순간 주님을 바라봄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로 영죽을 인생이고 또한 험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현실 문제만 보면 원망하며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십니다. 우리에게 더 힘들고 두려운 현실이 앞으로 닥쳐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믿음으로 높임을 받은 것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만 의지함으로 구원의 기쁨을 누리시고 지유와 승리의 삶도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서 참으로 세상이 어렵습니다. 우리가 세상 현실 문제만 나오면 원망하며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더 힘들고 두려운 현실이 닥쳐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참으로 믿음으로 늘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영육간의 건강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치유의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 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달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온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며 한 사람 한 사람 생사화복을 구체적으로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삶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해서 저희들 정성껏 준비한 봉헌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범사의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11조헌금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제목을 가지고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선교, 비전헌금도 드립니다. 이 모든 봉헌 예물과 함께 우리의 마음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현실의 상황이 어렵습니다. 앞으로도 불확실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과 용기를 더욱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현실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적인 문제도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현장에서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모든 장안교회 권속들, 주님께서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기도 제목 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현장에서 온라인 예배 드리지 못하는 장안교회 권속들이 있습니다. 입원해 있기 때문에, 군문에 있기 때문에, 출장 중에 있기 때문에 어느 곳에 어느 형편에 있든지 간에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99장 4절 찬송 드리겠습니다. 온전한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 입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이제는 복의 근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를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범사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우리의 삶이 합력의 선을 이루며 형통하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축복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심령들 위해, 이들의 가정과 자녀 후손들 위해, 또 현장에서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장안교회 권속들 위해, 그 가정 위해, 자녀 후손들 위해, 특별히 장안교회 권속들 어느 곳에
어느 현장에 있든지 태중에 있는 심령일지라도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